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어머니 혹은 엄마를 표현을 할 때 이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도 강해서 무슨 일이든지 때로는 아빠보다도 더 우직함과 강직함으로 감당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풀어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말은 이제 외강내유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한없이 어리고 약한 사람. 흔히 말하는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멘탈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처럼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가치관들이 때로는 강하게 혹은 반대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즉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외강 내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유 내강 혹은 외강 사람입니까? 외유 내유인 사람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이것은 옳고 틀리다 이런 사실 개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이제 성향인데,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을 때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이제 성격 분석 나름대로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접근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아가려는 이제 시도를 종종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면 혹시 혈액형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과학자들이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래도 성향을 알아가기 위해서 A형이다,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이다, B형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다, O형 이렇게 활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대하는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이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 MBTI가 갑자기 확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TV에서도 그렇고 특히 MZ 세대들이 만나면은 너 무슨 형이야,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접근하려는 참 많은 시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혹은 내면에 참 상처가 많고 힘듦을 안고 있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마저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더 강하게 보이려는,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려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내면이거든요.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면은 한없이 감추려고 하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참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며 얼굴이며 혹은 내가 사는 집이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며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을 대변하듯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투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 포장지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한 포장지의 그 선물을 딱 받으면 물론 감동이 전해져요. 하지만 포장지에 의한 감동은 여러분들 얼마나 갈까요? 잠깐 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 포장지는 보통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정작 그 포장지가 싸고 있는 그 선물의 가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감동을 얻고 오랜 동안 여운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있어 보이고 건강하려고 포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내 내면의 상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참 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차가 흔히 이제 뭐 요즘은 필수품이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치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차가 없이는 우리가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차를 살 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아마 1순위로 따지면은 아마 탔을 때의 편안함일 겁니다. 이것을 승차감이 좋은 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이 승차감 말고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하차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차감이 과연 뭘까? 내릴 때 편안한 이게 하차감이 좋은 차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딱 내렸을 때 하차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러니까 정말 와 멋지다 부럽다 그런 차의 어떤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시선 그것이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 못지않는 이 하차감이 중요시 여기는 거.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고 더 희소한 차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토록 보이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물론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죠. 폼 때문에 죽고 폼 때문에 산다. 그것이 마치 나를 대변하고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바로 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도 방어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과의 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약하지만 강한 척을 하는 것. 일시적으로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포장지처럼 그것은 잠시입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내면의 것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보여지는 것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인상이라는 말을 하죠. 처음에 보여지는 인상은 어쨌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에도 우리 로마니 교회를 참 방문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물어보면 뭐 유튜브 보고 하셨어요, 홈페이지 보고 하셨어요, 구글에서 검색하여 보고 하셨어요. 이제 이런 대부분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디언 매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진이 너무 화기하게 하고 홈페이지도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막상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찬양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가 끝나도 쌍막하고 이러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이상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오고 싶겠습니까? 보여지는 홈페이지나 매체를 통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첫인상, 그런 외적인 것을 잔뜩 기도하고 왔는데 내면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죠. 외면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내면은 2배, 3배 여러분들 갖춰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나의 보여지는 것에 얼마만큼 투자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내면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위해서 과연 몇 배를 투자했을까? 안타깝게도 부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외면과 내면에 비해서 이 내면의 가치는 한없이 작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혹은 득과 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손에 잡힐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초점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치중하고 그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보이느냐, 체감이 되느냐,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잠깐 지나갈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지나갈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연수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 이내 혹은 100년 전후가 이제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인생의 길이는 짧지는 않겠지만 그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깐 지나갈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잠깐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연합 집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이제 딱 갔는데 한 번에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이탈리아 거의 북부 지역을 찍고 이제 하루 묵고 이제 갔는데 로마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딱 중간 위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는데 거의 한 70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요 내비게이션이 700km까지 나오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 길어야 한 500km 정도인데 물론 목적지까지는 이제 한 1200km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로마에서 북부까지 출발을 하는데 이 정도 거리 참 이탈리아가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비교 대상은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살다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큰 대륙을 가면 아마 더 체감이 되겠죠. 하나만을 봤을 때는 이것이 크고 작은이 사실 구분이 안 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있다 보면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참 크지요. 그러나 우주 전체로 비교했을 때는 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작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참 긴 것 같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주에 있는 지구와 같이 그처럼 아주 작은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의 속사람을 이제 건강하게 하라.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내면을 건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이 설령 약해 보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강하게 하는 이런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위치가 뭐였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을 다 심어줬어요.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데 그런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은 일파만파 다 퍼졌겠죠.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과 충성을 다했던 바울마저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흔들릴 법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셨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미리 짐작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보여지는 형편이 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에 치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이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의 나에게 놓인 상황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다. 나의 앞날은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르게 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 속사람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곧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집중했고 투자했던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도 지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강해진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여정은, 삶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의 지식 가지고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흐름이 바뀌잖아요. 길도 바뀌는데요. 근데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바뀌고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흐름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새 힘으로 능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흐름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마침내 낡고 없어지고 다 잃게 되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느냐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당장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정말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지출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낡아질 것이다. 다 손에 쥘 것 같지만 결코 네 손에서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후회만 남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투자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식도 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인해 그 욕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이겨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심장한 참 말씀인데, 이 말은 속사람을 강건한 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고 살아있지만 속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고 뭔가 망한 것 같고 사도 바울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현실의 직시에 있는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 그보다 더한 영광을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사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지 멀쩡하게 아주 훌륭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죽어 있었을까요? 소망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생명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겠지만, 잠깐 지나갈 그 순간에는 다 누리겠지만 장차 주어질 그 영원,
그 영광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삶.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길게 느껴질 만한 이 10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모든 것이 부질하구나. 죽으면 다 일러지는데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기쁨도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여겨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전후의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 시한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요 이 세상과 견주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견디면 마침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소망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목적이 그런 삶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서 끝난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속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완벽할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흠도 많습니다. 누구나 허점이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사람이 약해지고 병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를 잘 캐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실 때도 있고 위기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앞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기쁨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호가 온다라는 거는요 건강하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며칠 동안 죽어라 잠도 자지 않고 일만 몰두한다고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당연히 졸려요. 이 졸린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너의 몸이 약해져 있어. 빨리 자서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에너지 음료 매번 마시면서 3,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신은 어떻게 깨어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신은 병들어가고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뇌의 신호를 잘못 오역하게끔 해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망가집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의 기운을 위해서 신호로 꼬르륵 소리가 주고 그러면서 밥을 찾게 만드는 거 뭡니까?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 너 모든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 빨리 밥 먹어야 돼. 신호하는 거. 몸에 열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빨리 항생제 먹고 네 쉼을 찾아서 네 몸을 회복해.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신호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은 몸에 신호가 와도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픈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 어딘가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이 아픔이 있어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무감각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대로 두면 우리는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하셔요. 아프게, 위기에 겹치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지 하게끔 하셔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제 가운데 있고 나 스스로도 알고 찔림이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나는 아무 일 없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안 주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신호를 잘 캐치하고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의 때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속사람을 그렇다면 강건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놓은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통.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보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뭄이 있어도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시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뿌리를 내려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그는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형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속사람이 강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잘못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전히 겉사람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미래 아니면 나의 보여지는 현 주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속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투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겉사람은 금방 낡아지고 나에게 더 이상 기쁨과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강해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러기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무너져도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동산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어디에 치중하였고 어디에 목적을 두었는지, 세상을 향해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들이 정말 미흡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의 비중을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마침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